오늘은 기도원 6장의 말씀,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기도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이 된 것 같지만 수요 성경 아카데미 때 제가 사사기를 다뤘던 것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수요 성경 아카데미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찾아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왔어요. 검색창에다가 보배로운 교회 실시간 성경 아카데미 22년 6월 15일을 치면 사사기 내용이 딱 떠요. 그러면 거기에서 50분에 드보라가 나오고 52분 20초부터가 기도원이에요. 4분밖에 안 돼요, 기도원이. 그러니까 여러분 찾으셔가지고 한 번씩 보세요, 기도원 내용을. 아, 이걸 이렇게 배웠었지라고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제 찾아보기 힘드신 분들도 있고 안 찾아보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사기 6장에서 9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된 이 기도원을 보면 오늘 본문만 봐도 다른 본문과는 다르게 내용이 상당히 많지요.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적어진 곳이 바로 기드온 본문입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이라는 게 가장 선하고 의로워서 핵심이 아니라 사사기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누가 왕이신가, 누가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이 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인물이 기드온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이 6장부터 9장까지나 되는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한 사람 기드온의 삶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사사로 등장하는 배경은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을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온니엘은 대적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등장합니다. 에훗은 대적자 모압 왕 에글론이 등장합니다. 드보라는 대적자 하솔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등장합니다. 다 어떤 우두머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대적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대적자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유명하지 않은 이름 없는 자들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적들의 손에 의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으나 이 본문의 이 미디안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살던 그러니까 저 아래쪽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아니라 모압과 합병된 흩어져 있던 미디안 광야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을 보면요, 거기에 미디안 장로들이 나와요. 6절부터 미디안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 미디안 장로들이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함께 누구한테 가냐면 발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가서 모압 왕 발락의 말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디안이 이 모압에게 합병됐다는 이야기예요. 모압에게 흡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아래에 있는 강대국 미디안이 아니라 미디안 땅, 그 미디안 광야 여기저기에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미디안 지역이 지금 아라비아 반도 지역입니다. 굉장히 큰 사막이 국가의 몇 프로? 좀 많은 퍼센트가 사막입니다.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빈살만 왕세자 방한했을 때 재벌과 총수들과 회동도 가지고 했었죠. 지금은 오일과 천연가스를 판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정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랍 국가에서 수입되는 그 무기의 절반 이상이 사우디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국방에 투자하고 지금은 군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담수화 시설, 그러니까 돈을 바탕으로 바닷물을 끌어다가 그걸 담수화시켜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한 400km 넘게 와야지 그 물이 그 한가운데 있어요. 삶 한가운데, 땅덩어리 한가운데 있어요. 400km를 와서 담수화를 시켜서 물을 사용하는데 수도에도 2.5일에 한 번씩은 물이 끊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이 그렇게 넉넉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어땠겠어요?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석유가 없던 시절에는 미디안 광야라고 불렀습니다. 척박하고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대국이 번성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나라도 아니고 변두리에 흩어져 있던 미디안 광야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강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서 그 사람이 집권해서 쳐들어온다면 이렇게 여러 민족이 섞여 들어오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여러 민족들이 함께 섞여 들어옵니다. 오합지졸이라는 뜻입니다. 5절에 보면 메뚜기 떼 같이 들어오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다 가져가니까 정말 무서운 이 근동 지방에서는 메뚜기 떼는 재앙이거든요. 식량을 모두 긁어가니까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천하고 미개한 것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정탐하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과 비교해서 자신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떼 같으니, 그들 앞에서 정말 작고 초라하고 비참하다라는 뜻으로 메뚜기 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메뚜기 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보잘것없는 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적에게도 유린당하고 있는 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민수기 31장에 이스라엘에게 굴복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200년이 지난 후에 그 남았던 무리가 힘을 키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정말 당연히 우리 앞에 이미 복종했고 당연히 지배를 받고 복종해야 될 미디안 사람들이 반항하고 복종하지 않을 때 오히려 괴롭히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를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권속 아래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되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실지를 깨달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누가 너희의 삶의 왕이시냐? 너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냐? 라는 이 질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알과 아세라가 계속 등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8절에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8절에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1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등장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곧 구원자가 등장했다. 어디서 많이 보던 형태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입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과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메시아를 선포하고 곧 메시아, 아기 예수께서 도래하시게 됩니다. 그 형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절에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원하신 부분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신약에 뿅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창세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직접 나타나신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몇 군데 되지 않는 곳 중에 한 곳이 오늘 본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저도 이 해석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 나오는 기드온과의 만남들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요아스의 아들이 타작하더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누가 떠오르지 않나요? 저는 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신약의 어떤 여인과의 만남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지금 기드온도 숨고 싶어 숨어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들에게서 숨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정말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계시다가 그 숨고 싶었던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더해 주십니다. 만남의 장면뿐만 아니라 대화의 내용도 너무 비슷해요. 이제 본문 13절에 기드온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니 모든 이적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 8절에 선지자가 선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가 아는 내용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먼저 조상을 말합니다. 야곱의 우물 앞에서 목말라 하는 당신이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저희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질문이 정말 엉터리 같게 느껴지지요. 근데 기드온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드온의 이 질문이 정말 엉터리 같습니다. 그런데 두 질문 다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말을 했는데도 잘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러이러하다, 내가 내게 준 이 힘으로 가서 그들을 정복해라라고 했는데 계속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대답해 주시는 분의 성실하심과 온유하심을 보면 예수님이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21절에 고기를 구워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마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미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딱 만났어요. 근데 이미 부인하고 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자기의 사명감에 흔들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기를 구워주세요. 이거 먹고 열심히 하라고 고기를 구워주세요. 그 호숫가에서 고기를 건네주시는 장면이 저는 이 장면하고 너무 겹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알겠는데 계속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사명감을 어떻게 하나요? 질책하지 않으세요. 질책하지 않으시고 고기 구워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예수님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현현이다라고 해석하는 본문을 많이 긍정하는 편입니다. 기드온도 예수님이라고 느끼셨나 보지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라 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딱 10일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뭐가 10일이 남았지요? 네, 아기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가 10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림하실지도 몰라요. 10일 후에 재림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또 뭐가 10일이 남았죠? 구세군 종소리가 여러분 10일이 남았습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눈이 엄청나게 몰아치는 거예요. 누가 나올까 싶었어요. 제 앞 전 타임에 아이 엄마랑 아이들이랑 해가지고 5명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받았는데 저는 이제 혼자 하잖아요. 근데 눈이 그렇게 날리니까 누가 나올까 싶었는데 저기서 어떤 아주머니가 막 뛰어오더니 저는 이제 이렇게 눈 오니까 뛰어서 이렇게 홈플러스 들어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막 뛰어오더니 거기다가 성금을 후원하고 가시는 거예요. 제 전 타임에 5명이 했는데 12명이 왔대요. 그래서 제 타임에 10명이 왔었어요.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는데. 뭐라고요? 재림하실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봉사를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비어 있는데 여러분 가서 이름을 적으세요. 제가 보니까 제 생일 선물로 많이 적으셨는데 더 적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지,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계속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 소명을 들은 우리들이 나약하여서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라는 그 은혜를 널리 퍼뜨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그 분쟁이 잦아들고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화평이 그 공동체 가운데에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임 목사님 방글라데시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